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에 순전한 기독교 말씀 나누면서 첫 시간에 이제 C.S. 루이스의 삶과 회심의 과정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서전은 유명하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원래 순전한 기독교만 다루려다가 그래도 제대로 좀 저자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의 자서전을 읽는데 C.S. 루이스의 회심의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주고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회심 과정을 보니까 이 모세에게 계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에 대해서 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영생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인데 우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드러냈다. 그래서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생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고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창세전 만물의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이제 복음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계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의 하나님, 또 그것을 존재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구약적으로 그걸 표현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일을 행하고 출애굽을 행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내가 이런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출애굽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 생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이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백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그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 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의 본질, 목적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한정된 존재물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존재물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를 들면 사과다. 그러면 사과라는 이름은 다른 존재물에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사과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는 이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얘는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한테 마이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존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물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존재의 어떤 것을 딱 생각나게 해요. 마이크 그러면 그 존재, 배, 사과 그러면 딱 그 존재물이 그 맛있는 거, 과일 딱 이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은 규정이 되거나 한정이 되지 않아요. 무한하고 규정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도 갖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이름들 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또 나는 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는 이다 이러면은 읽다가 갑자기 헷갈릴까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이렇게 나나주 1번 있고 밑에 조그만 거 보시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I am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용호 이래야 되는데 I am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하면 그걸 그래서 이제 I am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존재와 존재물.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은 존재물이에요. 이 존재물은 물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존재물이고 평안도 존재물이고 기쁨도 슬픔도 다 존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직 왜냐하면 슬픔 그러면 딱 규정이 되잖아요. 우울 그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존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존재와 존재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구분을 못할 때 신앙에 좀 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은 존재물을 창조하셨고 또 존재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주를 줬고 지구를 줬고 공기를 줬고 음식을 줬고 건강을 줬고 감정을 줬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물에는 평안과 기쁨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들과 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그리고 재정도 주시고 병 고침의 치유도 주세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관계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이런 존재물을 주심으로 의도하는 것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세요. 뭐 1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는 부모님을 줬다. 그것도 존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됐다. 아니면 내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또 아니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줘서 내가 교회로 인도받았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정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사를 받게 되어져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게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존재물을 체험하거나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대부분 존재물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물을 주는 존재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존재물을 받다가 보니까 어떤 오해나 착각이 좀 생기냐면 그 존재물을 받은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오해가 종종 듣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창조주고 존재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주로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이퀄 은사인 줄 알아요. 성령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병고침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막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느낌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존재물인데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존재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존재물로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보니까 존재물을 느끼면 성령님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걸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물을 주면 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자꾸 이제 물을 주다 보니까 물 주는 사람 이렇게 되더니 물 이런 식으로 약간 공식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하다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은 자기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말이 틀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성령을 존재물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존재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존재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라는 착각이 생겨요. 그럼 존재물을 받은 것은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에요. 치유를 받은 것은 영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껌 하나 주면 껌을 받은 거지 저를 아나요? 껌 하나 줬다고 저를 아나요? 저라는 존재를 아나요? 제 인격을, 제 마음을 아나요?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재물을 받은 것 이퀄 하나님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말은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았다, 영생,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았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존재물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걸 알아야지 존재이신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데 체험한 걸 여호와를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루이스의 회심 과정이 왜 이제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서전을 읽거나 들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존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았다, 소원 성취를 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어떤 감동이 왔다, 인간관계, 부모님, 좋은 크리스찬 친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데 C.S. 루이스의 고백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자연에서 책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는 기쁨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심의 과정이 뭐냐면 그 기쁨을 추구하다가 기쁨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쁨을 이렇게 흔적, 저게 이제 모래 바다의 흔적인데 기쁨은 그분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파도가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파도는 대상이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모래는 나예요. 그리고 자국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에서 느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자국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기쁨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내가 찾는 그것이 아니야. 난 그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보라고 내가 무엇을 상기시키지? 이렇게 그 기쁨이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 그 자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 아무 가치가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모든 가치는 갈망하는 기쁨의 대상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망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 믿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갈망의 대상, 그 기쁨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면 타자, 철저한 타자인데 형상도 없고 무엇으로도 규정되지도 않는 미지의 존재였다. 내가 의지하던 절대 영은 다만 나한테 나는 주다, 나는 나다, 나다라고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돈 줄게, 치유 줄게, 공부 잘해줄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야. 이렇게 이제 처음 다가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요구는 너는 전적으로 승복하여서 어둠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라. 그래서 결국 나는 드디어 항복을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 존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항복을 한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고백한 것이 그럼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이니까예요. 우리의 많은 설교 중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흥미가 없죠.
기적이 일어나면 한밤의 기도에 많이 올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처음 초신자 때 믿자마자 알게 된 건 내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왜 복종해야 되지?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영생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뭘 받는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안 거예요.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분의 능력 이전에 법적인 주권을, 권력 이전에 권리를 먼저 알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법적인 주권 이전에 능력을 알고요, 하나님의 권리 이전에 하나님의 권력을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파워를 먼저 알죠. 근데 C.S.는 거꾸로 알아요. 그분의 능력 나는 몰라. 근데 그분이 법적인 주권자, 권능자,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와 이 루이스의 회심의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 희한하다. 이 루이스는 능력의 하나님 이전에 존재이신 하나님, 곧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생각나게 한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제 모세를 제가 생각나게 하는데, 모세와 C.S.가 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모세가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모세가 40세 때 잘 알지만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패 이야기예요. 근데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출애굽기에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객기를 부리다가 실패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모세는 40세 때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40세 때 얘기예요. 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때 40세 때. 그럼 보세요. 40세 때 애굽의 왕자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이런 사람 흔한가요? 왕자보다도 그 노예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꽃이 어디 있어요? 신앙의 꽃은, 보세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좋아했대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떼부자 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주식 3배, 4배 오르는 것보다 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수치당하니까 난 그걸 더 좋다. 이런 믿음을 모세가 40세에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패하고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막 도망가고 막 겁먹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참았어요.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세의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불신이 아니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의 사역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의 사역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모세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 미천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도 존재이신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그게 사실은 대부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날 때 꼭
초신자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영적 아이처럼 부르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존재이신 하나님은 모세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모세를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40세 때 아무리 헌신했어도 모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계시는 모세에게 매우 놀랍고 아주 놀라운 사건.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은 출애굽의 10가지 기적과 홍해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락의 모든 기적을 체험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데요. 근데 존재이신 하나님을 백성들은 몰라요. 자, 40세 때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능히 애굽 제국을 꺾고 하나님이 해병시켜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나라 뒤집을 수 있어요? 혼자?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3장 14절의 계시 이후에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만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은 완전히 갈라져요. 자, 백성들은 능력의 하나님은 아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특징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춤추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해요. 근데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는 어때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도 엎드려 경배하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모세는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막 모세가 막 파리지향을 보고 막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파리지향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 때 능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능력에 홀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도요 모세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존재이신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만나가 내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주가 창조된 거를 알았는데 내 돈에 500만 원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1억이 생기는 게 뭐가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게 존재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존재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만나 내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메추라기면 막 너무 좋아하고 3일 굶으면 막 짜증내고 이렇게 이제 환경에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와 욥이 비슷합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보세요. 욥은 능력의 하나님을 이전에 알았고 존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래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몰랐던 것은 존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물을 주는 그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고
존재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엘로힘 여호와 이레. 그래서 고난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기점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영혼의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제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나는 나다,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나다가 진짜 뭔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나다, 이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실체. 그러니까 나는 나다? 뭐지? 나는 나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아는 사람, 이게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욥은 나는 나다를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존재를 알았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40세 때 믿음의 모세가 이걸 기점으로 확 바뀌고요. 원래 동방에 의했던 욥이 이 고백 이후로 확 바뀌어요. 눈으로 보면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계선이 여기서 생겼어요. 모세와 루이스의 유사점은 고백이래요. 모세는 능력이 하나님을 구하다가 실패한 후에 80세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기쁨을 구하다가 기쁨의 대상이 중요함을 알고 그 대상을 찾게 됐어요. 모세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존재다, 나는 나다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루이스는 타자, 형상도 없고 무엇으로 규정되지도 않는 미지의 존재, 나는 주다, 나는 나다, 나다라고 말하는 그냥 그분을 처음부터 만난 거예요. 모세의 순복은 여호와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 복종하여 주 안에 거했어요. 루이스는 하나님이니까 순복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능력 이전에 법적인 주권을, 권력 이전에 권리를 먼저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다른 속성만 남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지금과 똑같은 헌신을 똑같은 정도로 그분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 능력은 사라질 수 없죠. 근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어떤 존재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평안도, 기쁨도, 치유도, 은사도 어떤 능력도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존재물도 주지 않아요. 감정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보이는 것 어떤 존재물도 주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그분에게 복종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인가? 대부분은 하지 않아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안 주면 3일만 지나면 원망하고 돌아선다니까요. 존재물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의 능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과거의 능력을 주신 분, 아니면 지금 주시는 분,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근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무 존재물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복종하고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존재적 복종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40세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어요. 그렇죠? 40세 때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에 머물지 않고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실 예수님은 존재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일었었을 때는 40세 때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받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만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4-5번 거절을 하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유독 그렇게 거절하냐면 원래 40세 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존재이신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건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는. 그래서 계속 변론하고 막 저항하다가 결국은 복종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럼 여기서 3, 4장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복종은
존재적 복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줬을 때 복종하는 거하고 존재적 복종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존재적 복종하는 사람은 다시 번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 한번 복종하고요, 죽을 때까지 일관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아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면 순종하고 경험 안 하면 불순종하고 경험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의 3, 4장의 복종은 존재적인 복종이에요. 예, 우리가 다 복종해 봤잖아요. 근데 그걸 또 불순종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존재적인 복종이 되어지면 죽는 날까지 영원한 복종 관계, 주와 종의 관계가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사람이니까 연약함이니까 조금씩 나타나지만 그가 일평생 하나님이 히브리스에 충성된 내 종이었다라고 모세를 확정해 주거든요. 그가 어떻게 복종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역을 맡겼으면 모세는 더 빨리 복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큰 능력의 하나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존재로 모세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빨리 복종하게 하려면 능력을 보여주면 금방 복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한 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너를 존재로 알기 원하고 네가 존재인 나를 알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도 보세요. 이게 아까 욥한테 말한 것처럼 창조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고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은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이건 존재적인 복종을 말해요. 아까 욥도 존재적인 복종을 한 거예요. 40장에서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과 변론 후 거절하다가 순종을 하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이스도 이 3번의 회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저항하다가 왜냐하면 이런 복종을 하는 것이 매우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마치 항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시켜주신 하나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구하고 더 만나기를 원해요. 더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 받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근데 그게 40세의 모세라는 걸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내가 재정도 드리고 싶고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고 그게 더 되면 내가 고난까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40세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었지 80세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에요. 80세 만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시는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삼위일체 나는 나다가 너무나 구체화되고 실제화돼서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때에 만난 거예요. 그게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나는 모세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차별해요. 야 모세는 너네들하고 달라. 니네 엄청 능력 경험했지? 아니야. 모세는 달라 나하고. 니네하고 달라. 얼굴을 대면하고 아는 애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막 그런 헌신자도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쁨에 거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하나님이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주시지만 그것은 표지판일 뿐이다.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게 있어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게 기쁨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기쁨의 흥미를 잃었대요. 예를 들어서 돈이 평생의 목적이었어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추구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돈의 흥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가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재정을 구해요. 건강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계속 구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근데 루이스는 평생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던 그 기쁨,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기쁨이 뭐가 나빠요? 탐욕스러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기쁨에 나는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루이스는 복음의 목적인 생명만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생명만 가치가 있지 기쁨은 흥미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치가 있지 더 이상 나는 기쁨의 흥미를 잃어버렸다. 근데 기쁨은 더 자주 경험한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주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기쁨에는 흥미를 잃었고 오직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주는 가장 큰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가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경험의 흥미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은가. 돈, 성공, 성적, 건강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안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C.S. 이걸 준다고 그랬어요. 다만 나는 흥미가 없다. 내 관심 주제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오랫동안 아는,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CS를 통해서 가장 깊이 통찰하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을 경험한 자는 루이스가 왜 기쁨을 갈망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기쁨을 경험을 하면 이 세상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기쁨을 원해요. 세상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뭐 대학 합격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땅에 속한 기쁨과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늘에 속한 기쁨을 제가 찾아 헤매면서 예수님과 생명을 찾는다고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나는 찾으니까. 여러분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존재물이에요. 하늘에 속한 평강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속한 평안이 있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는.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본질, 그게 영광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나는 찾았는가? 아니면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내가 찾았는가? 근데 내가 기쁨을 찾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시 안 오나 회복하고 싶고 그 기쁨을 매일 누리고 싶고 항상 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C.S. 루이스의 놀라운 말은 나는 그 기쁨의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나는 루이스가 흥미를 잃은 그 기쁨을, 물론 좀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이어도 예수님 외에는 존재 외에는 모두 존재물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은 모래 자국일 뿐이에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기쁨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으시다.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것을 알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걸 알아요. 영적인 복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사실 대부분의 이 땅의 것을 경험하다가 하늘에서 것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든 모세든 그는 하늘에 속한 기쁨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의 계시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기쁨의 흥미를 잃고 기쁨이 가리키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가 뭐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 거는 흥미를 잃어버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죠. 흥미가 잃어지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흥미가 잃어지고 나는 점점 하나님에게만 더 관심이 있어져.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존재이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다르죠. 제자들도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모세, 욥 제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전에도 막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그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존재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제자들 다 똑같은 거죠. 루이스와 모세를 통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잘 모르는구나. 존재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을 알면 그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세는 애굽이든 광야든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요. 여호와를 존재로 알았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모세는 경험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존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능력은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거 갖고 놀라나요? 안 놀랍니다. 우리 같으면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 놀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모세는 안 놀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체험은 더 많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엄청나게 썼지만 그 능력 자체에 몰입이 안 돼요. 언제나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신앙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경험 많이 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뿐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10년 전에 메마름과 광야가 왔을 때 사실 불평하고 불신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거두니까 제 본색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구나. 근데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면 메마름이 오든 존재물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복된 것입니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은 땅에 속한 것은 물론 하늘에 속한 기쁨에도 점점 흥미를 잃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 점점 흥미가 더 생기는 것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보면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를 알아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해도 그거, 거기에 아직도 그렇게 흥미가 많고 관심이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막 가져지잖아요. 사실은 가져지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영생에 정말 초보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 정도로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하나님 저의 영을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죠. 이렇게 점점 되어지면 하나님이니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도 똑같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연합을 추구하게 돼요. 만물 위에 하나님은 성령의 계시로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루이스처럼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을 자꾸 구해야 돼요. 존재물을 계속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존재물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를 알겠어요? 존재물을 구하면 존재물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이신 하나님을 성령님 계시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제자들이나 모세와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니까 저도 그 영생,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 영생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생명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고 우리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공시키려면 왜 죽어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이 그냥 손톱만큼만 능력을 주면은 떼부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경의 목적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더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모세처럼 좀 되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면 좋겠어요. 또 욥처럼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사랑하지만 실패했던 그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그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존재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구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알아갔구나. 또 모세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40세까지 자라고 그 애굽의 광중에서 놀랍게 사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자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네. 그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의 연합되네. 만물이 아버지 집에 위장이 거치고 영생의 살림을 누리네. 함께 죽고 장사되어 부활의 능력 내게 임해. 날마다 죽고 장사되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네. 그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의 연합되네. 만물이 아버지 집에 위장이 거치고 영생의 살림을 누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자들이 모든 직과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실패했는지, 모세가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우리 삶에 돌아보면 그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한 모세, 또 넘어진 욥,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 저도 기쁨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존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믿음과 장사됨과 또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존재물에 매여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의 하나님, 존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존재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본질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욥처럼 내가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사도들처럼 하나님,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순교하는 그날까지 모든 존재물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계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존재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는데, 그분만 사랑하는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에